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쭉 등장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5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 7가지를 놓고 이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분쟁, 패전, 가뭄과 그리고 재앙, 이방인, 전쟁, 포로 이렇게 7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받고 중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전장이나 이방의 침략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백성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 백성들이 앞으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놓고 미리 중보 기도하는 일들은 찾아보기 드문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본문 31절부터 32절에 첫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 분쟁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분쟁에 개입하셔서 이 악인과 의인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기도는 패전에 대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가정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대개가 저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불순종과 패배 그리고 이 회개와 회복의 악순환을 거듭해오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체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지금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없음에 입각하여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과 공동체에게 닥친 그 실패와 어려움 그리고 재난이 모두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그 공동체의 가오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패배했을 때에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잡혀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저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승리나 포로 귀환을 위한 간구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도 나의 눈앞의 문제보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문제의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35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뭄의 현상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자주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었던 반면에 뜻하지 않은 이러한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이해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절의 기도 또한 이러한 이해에서 저희가 근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패전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가뭄과 같은 고난과 패전과도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이것은 본문에서 서술된 이 역사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핵심적인 교훈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37절에 나열된 그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곡식의 마른병, 깐부기병, 메뚜기, 황충, 그리고 적국의 침입은 그냥 듣기에도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목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약이 될 수 있는 심판과 저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강조하듯이 이 개인과 공동체의 고난에 닥치면 먼저 각자의 마음을 살펴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의 결과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즉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저희 스스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심으로 행위에 따라 응대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같은 간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인 것과 그가 만민의 기도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지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면서
이 열방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이 소식 또한 히람과의 교역이나 공사에 투입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 소식 또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겠죠. 사실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신앙의 그러한 보편성, 세계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구원 사역, 그 권능을 뜻하는 신인동역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출애굽 시의 그 홍해 도화 사건 때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43절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알고에 해당하는 이 에드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믿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 43절과 같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백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때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과거를 살펴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그분은 어떻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약함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우리의 지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까지 세세하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신자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나의 은밀한 죄 그리고 나의 모난 그 성품,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을 겸손하게 다여 아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가장 겸손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이 자신의 자녀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구하시고 낙심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먼저 기도로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품은 태신자들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며 나아올 날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